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쪽에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족보 이야기가 한 번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족보 이야기를 보실 때 힘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족보를 보고 있어야 되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빨리 패스하고 넘어가고 싶은 때가 아마 족보 나올 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이제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을 가면 우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 화려합니다. 인류를 이끌어갔던 그런 모습들, 가인이 성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도 나오고, 농사 치는 자들의 조상도 나오고, 쇠나 연장을 만드는 그런 조상들도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면면을 보면 야 대단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따라가고 싶을 정도의 이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할지 몰라도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이력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이야기를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5장 처음 아담의 계보를 이제 기록할 때 창조의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야기가 이제 아담의 족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아담의 족보를 보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낳고 또 살다가 죽었다, 이게 끝나요. 사실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아담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도 별다를 거 없이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까? 여러분 아담의 족보 가운데 5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시거든요. 뭐라고 지어주시냐면 사람의 의미가 뭐냐? 불그스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태어나서 낳고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라고 지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니 너희들의 자리를 알고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런 의미로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러니 이 족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셨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족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가인들의 후손들처럼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족보,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족보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 보실 때 족보 나오면 그냥 건너뛰지 말고 한 명이라도 이름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구나, 그거를 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족보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족보, 아담의 족보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누구의 이야기를 함께 볼 거냐면 에녹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죠.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원래 다른 사람의 족보로 치면 이제 뭐가 나와야 합니까? 죽었다가 나와야 돼요. 낳고 살다가 죽었으니까, 그죠?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살다가 이제 죽었더라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에녹에게는 죽었더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살다가라는 이 말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실까? 그럼 그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을까?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뭔가 가장의 책임감이 얹어지니까 개가천선해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그 이전에도,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었습니다.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는 그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이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동행하다는 말이 뭘까요? 같이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걸어가되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삶의 방식을 맞추어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에녹이 살았던 삶은 그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걸음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삶이 에녹이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동행하려면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면 이 사람과 내가 뜻이 맞아야 같이 걸어가지,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걸어가요? 아모스 3장 3절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려면 어찌 뜻이 맞지 않고서야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나의 뜻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집중하시고 들어주시려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맞추려고 애써야 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 이야기만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때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데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좀 져주시죠?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 제 뜻은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 잔을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신 거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애매하십니까? 하나님이 참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좀 말씀하시지 왜 애매하게 말씀하시냐?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애매하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그래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서로 좋아해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죽을 맛이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지, 진짜 불편한 사람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둘이 있으면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 서로 좋아해야 그래야 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서로 좋아해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서로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이 뜻이 맞고 또 더불어서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좋아해서도 안 돼요. 서로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십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진짜 많이 좋아하세요. 늘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못 들어서 탈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하게 좋아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또 좋아하고 무지하게 많이 좋아해야,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도 그렇게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라는 말을 보면 아마 무드셀라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병기, 칼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걸 조금 풀어보면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에녹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면서 이름까지도 주셨는데 그 아이의, 내 아들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에녹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요, 하나님? 아니, 왜 세상을 심판하세요? 근데 하필이면 왜 또 내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을 하세요? 물론 사람들이 좀 불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는데, 아니 왜 내 아들일 때 꼭 그렇게 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에녹이 처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실 때에 내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에녹에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에녹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에녹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할까, 이런 마음으로 따라간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뜻을 맞추어 동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들어서 알기는 했지만 도무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걸어가야지라고 가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시는데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어요? 알 수 없어요. 오는 순서 있어도 가는 순서 없다고 하잖아요. 이 아이가 열심히 뛰놀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틱 넘어졌는데 그 순간 세상을 떠날 수도 있거든요. 언제 무드셀라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진짜 매일매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루하루가 정말 이렇게 소중하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고 싶으세요? 사과나무 심어야 할까요? 여러분, 뭘 하셔야 될까요? 오늘이 마지막이라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해야겠죠. 하나만 꼽아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바꿔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서를 써내려가는데, 그런데 그 이력서 가운데 딱 하나만 쓸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날은 딱 오늘 하루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면서 그 이력을 남기고 싶으세요? 에녹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에녹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보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에녹은 늘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에녹의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에녹의 마음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무드셀라를 낳고서 그리고 날마다 무드셀라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에녹의 유일한 이력서였던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는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자기의 이름의 의미를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니, 이름을 지어줘도 왜 이렇게 지어주냐고, 이렇게 아마 사춘기 때 아버지한테 엄청 대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드셀라도 자기의 이름을 알았는데 그럼 무드셀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 퀴즈하면 꼭 나오는 퀴즈 문제가 있는데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969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왜 무드셀라가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무드셀라가 애쓰고 애써서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자기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을 당해요. 자기가 죽으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 죽어요.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자기가 살 날이 더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더 길어야죠. 더 길어야 저 사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짧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길게 살아야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우리 조상들보다 더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 제가 먹을 때에도 꼭꼭 씹어 먹겠습니다.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운동할 때 하나님 다치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운동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무드셀라가 이런 마음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 오래 살았죠. 죄 많은 세상 오래 살아서 뭐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드셀라는 그 죄 많은 세상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왜? 하루라도 더 저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산수 한번 해볼까요? 무드셀라가 187살에 라멕을 낳았어요. 187. 자, 그 다음에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아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더하기입니다. 187 더하기 182는 곱하기 아니고 더하기예요. 187 더하기 182는 369. 자, 라멕의 아들이 누구였죠? 노아였어요. 그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600살. 그렇죠? 600살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주셨어요. 600 더하기 또 더하기예요. 600 더하기 369는 969.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까지 살고 969살을 살고 그 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 몰랐을 거예요. 무드셀라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진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믿고 순종하고 가지만 진짜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정말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되었고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도 아버지 에녹처럼 하루하루를 그냥 살 수 없었어요.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손자가 노아잖아요. 노아가 할아버지를 보면서 야,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매일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보고 배웠으니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죽지 않고 데려가시는 그 은혜를 누렸던 자기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노아가 들으면서 자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학교 어디 갈래? 공부 잘하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장가 시집 언제 갈래?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이야기를 노아가 들었기 때문에 노아도 그런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치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에녹의 이력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참 초라할 수도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과 특별히 비교하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도대체 살면서 뭐 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이력서가 저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꼭 있어야 할 것만 있거든요. 가장 중요하고 이거면 충분한 이야기가 에녹에게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력서에 딱 하나만 적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적고 싶으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다 치고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딱 하나만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뭘 적고 살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물어봐요. 신당중앙교회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하나 남겨질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평가가 여러분에게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에 힘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살았어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것은 무드셀라는 언젠가 죽어요. 우리 주님은 언젠가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오늘 오실 수도 있으니 우리는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이런 소원을 담아서 살아가시는 우리 신당종합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 주님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저희들 매일매일 이 하루하루가 나에게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많은 이력을 내고 많은 업적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단 하나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녹처럼, 무드셀라처럼, 노아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데,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날마다 우리 주님만 사모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교회 안에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아도 단 하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단 하나 에녹처럼, 무드살라처럼, 노아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주님께 칭찬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또 무드셀라처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늘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늘 기다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더욱 우리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고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며 우리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바쁜 삶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이 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